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우리 말씀기 노트 3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3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도 함께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 말씀, 그 음성 듣는 시간 우리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가지고 계신 노트 38페이지에 있는 비전 신앙 한번 볼까요? 오늘의 비전 신앙은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구원을 얻어야만 하며 사람을 통하여서 그 외에 어떤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었으나 타락한 존재였으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산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우리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서 어제 그제 묵상했던 내용을 좀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내용, 그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핍박의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다름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그 앞에서 앉아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 그 병자를 고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증거함입니다. 또 나아가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친 것, 그리고 싫어하는 이들,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증거한 것,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요동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이 이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의 핍박의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이 세 개를 함께 이야기하면 결국 제자들의 핍박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 앞으로 가보시겠습니까? 어제 함께 묵상한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을 함께 나누고 고합니다. 그때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시편 2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의 인용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자신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의 말씀이 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자신들의 어려움이 아니라 되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신앙이 참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자신들의 신앙이 굳건히 서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어제 함께 묵상한 31절의 말씀처럼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것처럼 그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말씀에 성실하시고 신실하심이, 그리고 자기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굳건함이 일어나자 또 다른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의 이 사건입니다. 우리 함께 3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히 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과 재물을 통용하고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참 상상하기도 어려운 기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32절 말씀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한 마음이 뭘까? 여기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전에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2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이 사람들이요, 이 교회 공동체가요, 한 마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고백,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창조주시며 주관자시며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모든 것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자신의 삶의 표현으로서 자기의 소유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놀라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3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와서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너희는 너희의 소유를 내놓아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단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 하나만 증언했을 뿐인데 이 믿는 이들에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믿음의 변화는 자기의 소망을 허망하고 허탄한 것에서 떼어내어서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 두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자기의 삶에 오로지 하나의 참된 소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난 가운데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34절과 35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 사람들은요, 자기 것을 내놓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내놓을 테니 이것을 이곳에 써주십시오 라는 자기의 생각과 의지마저도 끊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소유에 대한 철저한 부인입니다. 그저 사도 앞에 내놓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자기의 소유에 대한 철저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의 대표적인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예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바나바라는 귀한 이 믿음의 본과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함께 묵상하게 될 5절에 옳지 못한 사람의 예를 함께 또 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나님 주시는 그때에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요, 그리고 이와 유사한 내용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말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의 물질에 대한 절대적인 지침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행한 모습 그대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과 집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누어 줘야 된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나누어 줘야 된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이미 사도행전 안에서도 4장 이후에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설마 이 안에 아유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깊이 크게 다가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지침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와 상관없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말씀 속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보여지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현상은 무엇입니까? 어떤 원인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하는 것이며 어떤 본질이 드러나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이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대주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믿는 이에게 당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 믿음을 굳건히 하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정답으로서 특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정형화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여러 가지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는다라면 그에 따르는 현상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그에 대한 현상 역시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여야 하며 우리 말고 다른 이들의 눈에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교회는 교회다움을 가져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직분이 있습니다. 나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도, 그 직분 안에서도 목회자는 목회자다움이 그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며 성도는 성도다움이, 각 직분자는 직분자다움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반드시 그 현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단어만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활신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생활신앙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을 깊이 사모하였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삶의 신앙, 자기의 생활의 신앙, 그것이 자기의 삶에 너무너무나 사모하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된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역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느껴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느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을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현상으로 가득 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밖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현상이 충만하여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